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6월 21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환경 선교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금문랑에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여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으며 우리는 만물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연 안에 충만함을 믿으며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쉼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연을 선물로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환경 선교 주의를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자연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의 욕심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생태계의 훼손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외면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홍교회가 녹색교회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원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환경 보존을 위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우리는 민족 상잔의 전쟁으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아픈 상처와 기억을 남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총성과 폭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파괴하는 마음을 거두시게 하시고 갈등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대화와 화해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아픔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건강, 재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각자의 고민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좌절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과 평화의 연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 거룩한 구루터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헌신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해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짰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성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모두 일어나셔서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다 같이 주님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적어 드렸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 이것은 우리 교회 지난 2019년 60주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행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예, 거룩한 그루터기.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뜻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경 선교 주일 설교자로 김영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기독교 초교파로 기독교 계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모든 기관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환경운동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김형현 목사님 오늘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눔 코너 개장식 및 녹색교회 현판식을 2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눔 코너는 아시다시피 자원 활용과 또 우리 따뜻한 마음을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과 나누자는 차원에서 만든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시면 사무실과 안나 예배실 그 사이에 있는 통로에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물건 또는 물품을 그곳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은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니까 예, 여러분들 그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그냥 나눔 코너를 통해서 따뜻한 그런 마음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장식을 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좀 나누고 싶은 물건 또 물품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혹시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저는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다 갖다 놨는데
예, 필요하신 분이 벌써 가져가신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거는 좀 들어주셔도 됩니다. 예, 그럴 때는 혹시 가져왔는데 어디다 놓을지 몰라서 갖고 계신 분은 이따 내려가실 때 거기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농담 삼아 그랬어요. 가져오는 걸 깜빡한 사람은 그래도 돈이라도 갖다가 거기다 놓으라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근데 왜 이렇게 어쩜 한 분도 안 가져오셨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했는데 좀 갖고 오라고. 예, 깜빡 잊으셨죠? 예, 다음 주에 예, 가져오세요. 필요한 거.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그 눈에 띄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우, 저거 몇 년 동안 안 쓴 건데 이렇게. 그리고 녹색교회 현판식을 합니다. 녹색교회로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됐는데, 예, 참 우리 교회로서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건강한 교회, 시대 정신과 또 믿음의 삶을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 가운데 하나로 검증받은 그런 표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우리 매원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40여 개밖에 안 되는 녹색교회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자부심 여러분들 마음껏 마음에 새기시라고 이따 공식적으로 개장식, 현판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환경부 주관으로 특별 행사 찾아가는 환경교육 자연으로 읽는 수원의 자연환경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처음에는 원천천 생태 탐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냥 실내에서 좀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간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조금 걸어 나가서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서 그곳에 있는 자연들을 관찰하면서 환경 교육을 하는 그런 순서로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5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2026년 하반기 교회 청소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청소 봉사 란에 빈칸이 있으면은 우리 홍기청 장로님과 우리 오병진 장로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꼭 빈칸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자 자율 판매합니다. 남양 원천교회에서 생산한 핵감자인데요. 한 박스에 25,000원입니다. 대금은 교회 계좌 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헌금 봉투에 넣어서 봉헌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전쟁 종식과 평화 정책을 위해서 중보기도, 정시기도를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0일 동안 조건부 휴전이라는 그런 이 조건이 전제가 붙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쟁이 일단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 다 물리쳐 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병든 육신 주님께서 이 한 시간도 치료해 주시고 어루어 만져 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환경 선교주의로 지키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와 생태 파괴 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세계를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생활의 실천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녹색교회로서의 우리의 교회가 잘 이어가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또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성가대원들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 앞서 소개한 대로 우리 김영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격려와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 꽃피어 작년에 듣고 오늘 두 번째 들으니까 감동이 2배, 4배, 10배가 됩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나눔 코너 개장식 한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거랍니다.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이유가 있어야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하는 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시는 우리 매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현 목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됐었는데 기억하셔요? 역시 우리 매원교회 분들 아니어도 기억난다고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환경선교주일 때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수원은 매원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한층 더 가볍고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원교회가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찍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사님? 네. 대략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교회가? 대략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5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녹색교회가 올해 선정된 것까지도 매원교회까지 해서 162개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매원교회 성도, 매원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신 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나 매원교회, 녹색교회 교인이야. 창조세계 회복위에 일하는 제일 최전선에서 일하는 교회 교인이야. 녹색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녹색교회로 선정된 것 이따가 협판식도 하실 테지만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더 녹색교회, 더 녹색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함께 힘모으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성경 선교주일에 부족한 사람을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 은혜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와서 혹시 했던 말씀 기억 안 나시죠? 그럴 줄 알고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는 시각, 시선을 좀 바꿔보자. 인간의 시각 말고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걸 나도 보면, 나도 보아서 좋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걸 보고 제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우리 또 저는 한 분을 계속 그분에게 질문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어려우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는 일들은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다 해요. 세상 사람들 다 꼬투리 잡고 죄 찾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싹트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바꾸자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의인이 될 일이죠. 기후위기 시대 녹색 의인 1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녹색교회로 선정되셨으니 더 녹색교회, 녹색의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주중에는 서울에서 일하고요.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평창에 제가 목회하던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아주 많은 짐을 떠맡기고 왔죠. 낮에 일하고 저녁 때 아이들 케어하고 아이들 잠들면 살림하고 요즘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되었는데요. 네. 사춘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네.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제가 요즘 아내를 보면 참 할 말이 없는데 미안해서. 그래서인지 아내가 얼마 전에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이석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석증. 요 귀, 요 안에 작은 돌이 굳이 얘기하면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돌이 딱 빠지면 제자리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이 어지러워서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서 있지 못합니다. 심하게 오면. 누워 있어도 어지럽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내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아주 미안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했지만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일들을 제자리를 잡은 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궁창을, 저 땅을 제자리에 두셨죠.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제자리를 두신 일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제자리에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바다같이 되고 저 달과 별이 땅으로 쏟아지는, 제자리를 잃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도 역시 제자리가 다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몰디브라는 섬 혹시 들어보셨나요? 관광지로 유명하죠. 그 몰디브라는 섬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 들어보셨습니까? 몰디브가 조금씩 물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왜 잠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수면이 올라가서 바다가 막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왜 바다가 높아지죠? 빙하가 녹아서. 빙하의 제자리는 어디죠? 남극과 북극입니다. 거기에 얼음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지구의 온도, 이 지구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기후재앙으로 그 빙하가 제자리를 잃고 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높아지는 거죠. 몰디브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빙하가 계속 녹으면 대한민국도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다 잠기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LA 같은 미국의 도시요? 다 잠긴답니다. 제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억하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던 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있던 게 사람 몸으로 들어왔을까요? 있던 게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제자리는 어디냐면 지금도 박쥐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박쥐는 그의 몸 안에 아주 여러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대요. 박쥐의 체온이 인간보다 2도에서 3도 높아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박쥐가 제자리를 지키고 살 수 없게끔 박쥐의 서식처를 자꾸 망가뜨리는 겁니다. 숲을 훼손하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무가 그러니까 박쥐가 먹을 게 없어지자 박쥐가 제자리를 잃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인간들이 사는 민가로 내려온 겁니다. 인간들이 이 박쥐를 좀 긍휼히 여겨서 박쥐를 그냥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박쥐를 보고 또 뭘 했어요? 저거 맛있을까? 그래서 박쥐와 접촉하게 되었고 박쥐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학자들이 분석하기도 합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제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얘기하는 돈, 명예, 권력이 있는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믿고 살아요. 그 자리에 가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 걸 속이고 심지어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게 정말 제자리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국종 교수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외과 수술의 1인자였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의사예요. 진짜 의사. 그러니까 긴급으로 외과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24시간 응급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전국에서 어디에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병원으로 와라. 차를 타고 오면 늦으니 뭐 타고? 헬기 타고.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될 수 있었던가요? 아니요. 얼마 안 가 헬기가 못 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병원 근처에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헬기 소리에 집값 떨어진다고 민원을 넣어서 그 헬기가 못 뜨게 되었답니다. 어이없으시죠? 헬기의 자리는 어디냐면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그 헬기의 자리였습니다. 의사의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의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 욕심, 그 부동산 값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생명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누구죠? 사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알았을 겁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불안해졌죠. 그런데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리를 자기 자리라고 믿고 지키고 싶었던 사울은 그만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점을 치게 됩니다. 그거 정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경고하신 거거든요. 결국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과 그의 가문이 다 멸절하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잘못 지키려고 했던 사람. 저는 굳이 말씀드려도 되죠, 이제. 저는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 윤석열 씨가 생각납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던 사람이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했던 수많은 위법, 범법, 악한 행위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쪽팔린 게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목사들이 축복을 해주고 빌어주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법사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거기 흔히 청와대 안에 뭐
법당도 뭐 그런 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축복했던 또 어떤 목사님들 아유 나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리. 아들 둘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일하던 이제 따라다니던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의 때가 오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을 좀 앉혀주세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인사청탁입니다. 이 어머니는 크게 착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리를 지켰던 제자들 죄송합니다. 한 놈도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제자들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자리, 그 제자리가 저 위에 영광, 권력 있는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자리를 착각하면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가 일어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 요즘엔 안중근 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천주교 신자였는데요. 그의 어머니 김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장군에게 썼던 편지가 얼마 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아들이 이제 곧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편지를 썼을 것 같으세요? 아유, 우리 불쌍한 아들 감옥에서 고생 많지 라고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쓰셨겠지만 김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에게 안중근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자리가 네 자리니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대한의 장군으로 그 자리를 지켜라,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그게 안중근 의사가 자기 자리를 지킨 일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의 오빠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너 홀로 왕궁에 있다고 해서 그 화를 피할 줄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왕에게 가서 유대 민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써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유대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실 왕 되고 나서는 좀 별로예요. 실수 많이 합니다. 나쁜 짓 많이 하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우리 정말 좋기만 한 일인지 우리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최고의 찬사를 받았을 때의 그 목동으로 살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막 쌍욕을 해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울 왕과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다 숨어서 쫄아 있었다. 두려워 덜덜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욕먹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워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킬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창과 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을 자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거기가.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 너머로 횃불을 든 군병들이 올라오는 게 보였을 겁니다. 아끼던 제자가 앞장서고 있었죠. 옆에 있던 베드로나 남은 제자들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뭐 천군 천사를 내리든지 뭘 좀 해보라고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동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셨죠. 성경은 이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 그때 나이로 33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33살 청년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 예상된 죽음 앞에 얼마나 살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십니다.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몇 분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리를 지킴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도 크게 해주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가 제자리임을 분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제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건 정말 성경의 완성입니다. 성경 말씀의 완성.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굳이 내가 좀 불편해져야 됩니다. 굳이 내가 안 하던 걸 좀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냥 지나쳐 가도 되는데 멈춰서서 가서 만지고 업고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임을 분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창에서 10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우리 이주연 목사님께서 첫 목회를 하셨던 교회에 제가 후임자쯤으로 사천교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산 중턱에 있는 교회입니다. 평창에 눈 많이 옵니다. 물론 목사님 때도 더 많이 왔겠지만 요즘도 평창 눈 많이 옵니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못 올라가고 못 내려갑니다. 눈을 그래서 많이 치워야 되는데 그래도 눈이 한 번 오는 날은 괜찮습니다. 밑에서부터 교회 앞에까지 치우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치워야 되는데 한 번 정도 내리는 날은 운동도 할 겸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치웁니다. 2번 오는 날은 조금 곤란합니다. 낮에 치웠는데 저녁 때 또 온다든지 2번 이렇게 오는 날은 그냥 이렇게 하늘을 한번 보고 그냥 다 열심히 치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딱 2분 권사님이 성도님이셨는데 2분 권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 할 때쯤 눈이 3번 오는 겁니다. 낮에 2번 치웠는데 안 치울 수 없습니다. 권사님들 오시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죄송한데 그때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요나 같은 심정으로 막 불평불만 막 투정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해서 좀
좀 이렇게 좀 사람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좀 그럴 듯하고 좀 그런데 가서 목회하게 하시지.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불평불만했습니다. 이제 넋가래를 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놈아, 네가 뭐 잘난 구석이 있냐?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 여기 눈치우러 불렀다고. 뒤통수를 빡 맞은 듯 했어요. 얼마 전에 이웃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우와, 못생긴 나무. 나 눈치우러 여기 부르셨으면 우와, 눈 열심히 치워야겠다. 눈이 막 쏟아지는데 저 앞에 환상도 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저 앞에서 눈을 막 내 앞에서 쓸고 있는 듯한 넋가래를 밀고 있는 듯한 그래서 물론 조금 그 후에도 불평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10년 열심히 눈 치우며 목회했었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거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네. 좀 끔찍한 예언이죠. 다 불타 죽을 거랍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잘려 나간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지금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시대, 앞으로 인간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떨지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 불탄다 그러죠?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1.2도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날씨,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2도 겨우 올랐는데. 그때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김백만이라는 학자가 자기가 예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2045년 정도가 지나가면 얼마 안 남았죠. 한 20여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45년 정도가 지나가면 화석연료가 다 멈춘답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가 되면 화석연료를 0% 쓴대요. 석탄, 석유, LNG 같은 거 이제 안 쓴답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가 더 저렴하게 되니까. 지금도 사실 전기를 만드는 단가가 제일 싼 발전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매원교회 위에 있는 태양광 햇빛발전소입니다. 이게 지금도 제일 쌉니다. 중국은 이걸 그냥 사막이 보이지 않게 태양광 패널로 깔고 있습니다. 왜? 제일 싸니까. 아무튼 2050년이 되면 화석연료가 다 멈춘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2060년 정도가 되면 지금 1.2도 올랐잖아요. 3도에서 3.5도가 오른답니다. 3도에서 3.5도가 오른대요. 그러면 날씨가 어떻게 바뀌냐면 작년, 재작년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정말 바깥 생활은 고사하고 잠도 잘 못 자는 열대야, 굳이 얘기하면 그게 한 20일 정도 지속됐습니다. 2060년이 되면 이 열대야가 몇 개월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년 365일 중에. 우리 권사님 막 찍으셔도 됩니다. 네. 1년 365일 중에 그러니까 지금 1.2도 올랐는데 한 20일 그렇게 막 아무것도 못하는 더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1.8도에서 한 3도, 2.5도 정도 더 오르면 2060년이 되면 그런답니다. 그 열대야가 며칠 정도 지속될까요? 5개월 정확하십니다. 5개월이랍니다. 5개월. 불타고 있습니다. 지구가. 저희야 그때쯤 되면 저도 나이를 꽤 먹었을 테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막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겠죠? 근데 지금 저 밑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아이들은요?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도 역시 제자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구 온도를 높이는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공기 이름을 그냥 탄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탄소 절감, 탄소 중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 탄소의 제자리는 어딜까요? 땅 속입니다. 석유, 석탄, LNG 이런 거 다 어디서 캐내요?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캐내서 쓰는 겁니다. 그게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탄소의 제자리는 땅 속인데 이걸 인간들이 너무 많이 빼내서 캐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제자리를 잃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 탄소들이 지금 지구를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땅 속으로 내려 보내야 합니다. 탄소 포지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탄소 포지번이 있죠. 나무. 어느 기후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500억 그루의 나무가 더 필요하답니다. 500억에서 600억 그루.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를 80억에서 90억 정도 본다면 1인당 6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답니다. 지금 여기 한 150분 정도 앉아, 한 100. 그러면 약 900에서 1000그루 심어야 됩니다. 우리 1인당 6그루니까. 그래야 탄소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탄소가 제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탄소를 땅속에 두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냥 나눔, 재활용하는 거죠. 탄소가 밑에 있게. 이걸 캐내서 안 써도 되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 다 지금 탄소 캐내서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햇빛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우리의 에너지원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원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건 이건 정말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일들이 매원교회 같은 녹색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거 세상 기후위기 문제 세상이 해결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앞서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제자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도는요, 부자가 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는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나를 살려요? 아닙니다. 너를 살리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너를, 생명을 살리는 도. 이제 그런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 매원교회, 녹색교회와 녹색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앞장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선교의 길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구루터기가 마지막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 민둥산이 되어도. 그 구루터기가 그 제자리였던 거죠. 그 구루터기에서 새 싹, 새 희망과 소망이 돋아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 구루터기가, 저 제자리를 지킨 구루터기가 매원교회라고 믿습니다. 저 구루터기가 우리 매원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이제 녹색교회가 되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더더더 녹색교회, 이 수원 지역에 녹색 바람을 일으키는 진짜 녹색교회로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제자리를 지키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리를 다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매원교회와 매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자리를 지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잘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영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환경 선교주일 특별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제자리를 찾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리를 다시 한번 찾는 또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김영원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땅이야.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어가는 혼탁한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그만 제자리를 잃고 땅과 하늘,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이 지구별인데 내 것인 양 마구 대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환경선교 주일에 예배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녹색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녹색 그리스도인, 녹색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제자리로 여기시고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하늘과 온 땅의 모든 존재들이 모든 존재들의 제자리를 잡아주시고 온 생명들이 제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어머니 하나님의 매일 놀라운 사랑하심과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에 함께 탄식하시며 모든 생명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닳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이제 녹색교회로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앞장서 일하고자 하는 매원교회와 녹색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매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 다짐하고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 위에 특별히 기후난민이 되어 떠도는 이들, 전쟁의 소용돌이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기후재앙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르는 우리 미래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